4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입니다.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크게 두 가지를 하고 내려오죠. 하나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또 하나는 성막의 설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십계명 그리고 성막.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지을 때 들어가는 모든 어떤 기구 그리고 재료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소다. 오늘 말하면 이 교회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건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건축가가 만들었고 지었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성전을 세우게 하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성물 하나하나는 성스러운 것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구약시대는요,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성물 하나하나를 잘못 건드리거나 만지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것은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깨닫고 생각하며 우리가 교회를 잘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오늘 그 성막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3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금과 은과 놋과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라. 거기 보니까 해달의 가죽도 있어요. 어떤 바다에 사는 그 해달, 수달, 해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죽으로 나중에 그 어떤 성소, 지성소의 그 어떤 거기를 덮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고급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재료 또 어떠한 것, 실까지 색깔까지
다 그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와 재료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재료들을 가지고 나오라 그럴 때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뭐죠? 가져오라 하면서 기쁜 마음, 여기가 중요하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11조 감사 예물 또 헌금하고 이럴 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사의 표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그 표현을 뭘로 드리냐면 예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헌금으로. 그 헌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죠.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리는 마음은 뭐냐? 기쁨이죠.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많이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형편이 안 되니까 적게 드릴 수 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형편대로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부자가 너무 인색하게 드리는 것도 안 되고 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그 형편에 맞지 않게 뭐 돈을 꾸어다가 불의한 방법으로 해다가 많이 드리면 좋은 줄 알고 그건 아니라 이거죠. 정당한 방법이 돼. 중요한 건 뭐냐?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여러분 표정이 제일 밝아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그 모습, 그 마음의 태도는 과연 어땠을까요? 어떨 때는 아까워하고 어떨 때는 인색하여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도 큰데 그 분량에 전혀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집에 가지고 있는 금이든 은이든 이런 걸 다 가지고 나왔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차고 넘쳤다 그랬어요. 차고 넘쳤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만 갖고 와라. 그만 갖고 와도 충분하다. 남는다. 그럴 정도로 저들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다.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헌신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내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 짜증내고 그저 겨우 그냥 생색내면서 드리는 것, 최면 차례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세요. 그리고 받지도 아니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헌신했던 것, 내가 예물을 드렸던 것,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건 좋은데 억지로 형식적으로 체면 차려서 이렇게 드렸다고 하면은 그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겨우 억지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겨우 그냥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런 모습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넉넉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것을 보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 예물이든
시간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모든 것 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정말로 넘치도록 드리고 싶은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더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것은 바로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내게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은 다시 내게로 들어온다 그러니 더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 정말로 그동안 잘못된 그런 삶을 산 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체면 때문에 드렸습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남을 의식해서 드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린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들여도 기쁘게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할 때에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바로 넘치게 바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을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기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로 인색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가정,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